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국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의 남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곳곳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면은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같이 주님만을 지하고 눈을 우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올해는 어떤 진보를 보여야 됩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누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지 않고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결론 내린다고 해도 잘못된 결론 속에 빠져듭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결론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됩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담났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책입니다. 고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 그것은 쇠뇌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밀착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주여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인생 결론 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아닌 곳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 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저절로 인생 결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야곱을 배워서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 사람들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드린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제와 상황,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이겨나간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권세인 것을 믿고 야곱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남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믿습니다. 2024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어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나약한 의지와 습관, 잘못된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해 결단하고 도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2024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듯이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우상 숭배하고 복음이 없어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또다시 시작되는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주님, 이곳에 모인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속군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북방으름 산과 도대야 산호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성왕과 제사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수하.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김문자 권사님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신방감사한금 한선영, 한연교 장로님 가정, 이영주 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 동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저희들에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김문자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예정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의 일꾼으로 서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가 운영하는 학원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 단체방에 보니까 우리 목사가 기도 제목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렸죠. 여러분들 늘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매월 첫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찬 위원들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저와 윤 전도사 또 박명신 목사 세 사람이 가서 캄보디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 오늘 캄보디아 후원 이사반에 올렸듯이 이번에 가면 저 혹시 우리 내년도에 또 함께 캄보디아를 여행하면서 또 선교 현장을 보실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고 그 여행 코스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는 휴양지를 먼저 갔다가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는 여러 교수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여러 교수들을 제가 초청하지 않느냐 하면 물론 중요한 분들은 초청하고 성경 중심적인 강의를 하실 분들만 제가 모시고 가요. 저도 지금까지 전도 운동하면서 뭐 해외 신학교 엄청 많이 강의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본 게 있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강사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뭐랄까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나 뭔가 메시지들이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제자신학교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 66권만 가르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친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신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성경 연구하고 또 제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성경 66권만 창세기 1장은 무엇이며 2장은 무엇이며 3장은 무엇이냐 이걸 쭉 가르치는 곳이 우리 신학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학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마음을 품고 또 저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제 우리 안길서 장로님과 이남찬 성도님이 배선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방송을 보니까 한번 끊긴 것 같아요. 그죠? 왜 끊기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배선이 자꾸 탈이 나가지고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라고 KT 직원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선을 구입하고 어제 안 장로님과 이남찬 성도님이 이 배선을 다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인터넷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추운 날씨에 수고 많았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알아서 교회를 섬겨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태영아 유치 부모 모임을 없는데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목사가 인도할 것이고요. 그래서 태영아 또 유치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정이 곧 다가오더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 누구에게 구정 선물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예. 제가 오늘 우리 전 성도들에게 구정 선물할 곳을 한 군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치건 집사하고 이수윤 집사는 돈이나 얻지 못했는데 제가 그냥 연말 우리 정산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윤 집사와 이 집사가 로이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사실 로이 밑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동안 한 번도 교회가 마음 모아서 선물을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우리가 병원에 방문을 해도 그죠? 조금의 후원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번 추석 때는 저희 교회가 설날 때는 우리 로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헌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로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주자. 여러분 이번 구정 선물은 로이를 위해서 한번 적은 헌금을 한번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보에 헌금 봉투를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결정했고 우리 연말 정산할 때 장로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의 귀한 자녀를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한 광고를 드리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인들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훌륭한 교인 되신 거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교인들입니까? 그래서 훌륭한 교인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의 것을 2번씩이나 빼앗았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작꾼을 샀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만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칼로 죽였고 야곱은 또 한 번의 인생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길이 순탄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위기의 연속이십니까? 아마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용할 날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후에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형을 피해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약속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셨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낙심된 일이 있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금방 일어날까요? 다른 이유를 댈까요? 다른 이유를 댑니다. 목사님이 나 같은 상황이 되어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죠? 당신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서 일어나라고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상처 속에 갇혀있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저는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상처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배 회복입니다. 문제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배 회복이 문제 해결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회복이 문제 해결이다. 비록 어려움이 왔지만, 힘든 일이 생겼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 문제 해결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걸 누가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문제 오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특별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 만나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나오라. 예배 회복해라. 거기에 네 인생 문제 해답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걸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은요, 일어나기를, 올라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 말은 이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라. 의복을 받고 입어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했다면 우리의 행위도 이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속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의복도 받고 입어야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딱 결단했단 말이에요. 결단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3절과 4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담임 목사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다 감당해요. 너무나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뭐 담임 목사한테 말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위기를 당하면 또 여러분의 생각이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위기를 당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위기를 당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사람 찾아갈 것 같습니까?
특별한 방법을 내가 찾아낼 것 같습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 문제가 왔거나 지혜를 달라고 사람들한테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기를 당하면 딱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위기가 왔다, 그때부터 엎드립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 이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는 지금까지요, 저 성격은 더러워도요, 내가 모든 면에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위기 때는, 문제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한 가지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결단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이요, 나의 이익,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결단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단이 되어버려요. 저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늘 방향을 맞추었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하면요 100% 성공하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결단은 100% 실패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서버야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주님 앞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때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 거기서 제단을 쌓는 성도, 거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잔머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상 지식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우리 교회 워낙 많아서 제가 말하기가 조금 창피합니다만은요. 저는 정말 요즘 들어와가지고 자주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잠깐이다. 길지 않다. 그리고 좋은 자리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 남에게 뭔가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더 낮아져야 된다. 쭉 역사의 인물들을 보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요. 참 젊었을 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별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지금은 왜 저래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큰 소리를 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또 큰 소리 칠 때가 되면 치기도 하지만 나는 절대로 교만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한 삶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중심에는 인생은 짧다. 길지가 않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뭔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칼을 휘두르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래서 칼을 휘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칼도 없지만은 또 뭔가 기회가 되면 섬기려고 하지 잘난 척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자,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을 고생했지만 진짜 잘 나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형 문제 두려워했지만 형 문제 자세히
보면요, 편안하게 해결되어지죠.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제사장이 뭔지 아닙니까? 양발 가축이 아닙니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아들이 12명이면요, 잘 나간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만났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듣고 바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니까 주변 사람들도 변했지만 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 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잘못하면 여기서 야곱의 가족은요,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드디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사닥다리 환상을 본 지 몇 년 만에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주부에 있나? 아, 있네. 아, 참네. 이거 어려운 퀴즈인데 내가 주부에 실어 놓고 또 물어보는 퀴즈를 물었네요. 30년.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나안 돌아온 지 10년 만에. 30년 만에. 아,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데 30년이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데 30년이 걸리면 저는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을 때 좀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고 없을 때 믿음의 진보 보여봤자 내게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도 여러분 때문에 덕 좀 봅시다. 믿음의 진보를 오래 꼭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제가 몇 절을 했나요? 8절. 제가 왜 8절을 이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내가 그 이유는 내가 안 적어놨죠. 안 적어놨는 다행이다. 자,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8절이었는데 왜 내가 8절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지금 여러분 비슷비슷하게 왔는데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딱 정답을. 50%만 맞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이해 안 된다 했을까요? 리브가 유모의 죽을 말하니까 그것도 50%만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리브가의 유모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누가 하고 있어야 돼요? 리브가 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이 진영은 지금 어느 진영이에요? 야곱의 진영이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면 리브가와 함께 이삭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영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인데 야곱의 진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의 진영에 있게 되었고 여기서 죽었는지, 여기서 죽는 것은 뭐 때가 되어 죽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야곱의 진영에 남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좀 몰라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을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어떨 때 이름을 바꿉니까? 가끔씩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요,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을 어떻게 바꿨죠? 조다윗 목사님을 바꿨잖아요. 나도 윤애서라 목사를 바꿀까
에스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에스라라 보면 꼭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저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름을 왜 바꿔주겠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옛것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라면 어떤 냄새가 나는 이름입니까? 아주 인본주의 많이 쓰고 아주 약간 야가 빠졌고 그지요? 약간 이런 냄새가 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니까 뭡니까? 아주 뭐 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좀 신성해 보이기도 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얍삭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조상들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또 12절에 보면요, 땅을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땅을 주겠다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언약의 후대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음의 후대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땅은 뭡니까? 네 후손이 거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과 메시아가 오실 땅의 주인은 야곱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뭐 땅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아멘 안 합니까? 내 안에 메시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라는 이 주제를 달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야곱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믿음의 진보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또다시 주시는구나. 자,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보다 여러분이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내 자신보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서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베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예배할 수 있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마라. 사건 앞에 넘어지지 마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해라. 미래를 두고 예배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요, 버릴 것 빨리 버려라. 어려움이 오기 전에, 힘든 일이 오기 전에,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버릴 것 빨리 버려라. 네 번째, 신앙의 후계자가 되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라. 신앙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진보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보여야 된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된다. 믿음의 진보를 보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으로 임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도 확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함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배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인생 문제 예배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음성이 곧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요,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반영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 성공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진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발걸음들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영주 집사가 개업떡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개업한 거 축하드리고, 제가 개업 예배 드리면서 5년 뒤에 다시 개업하자 했습니다. 5년 뒤에 다시 개업하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2호점을 내라 그 말입니다. 2호점을 5년 뒤에 내려서는 열심히 일해서 5년 뒤에 또 평택에 가서 개업 예배를, 또 다른 매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고, 야곱처럼 되면 2호가 아니라 3호도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내보고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제자교 예배는 왜 그래 짧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가 짧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 예배는 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짧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아도 우리 교인들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들 몇 시면 12시 40분에 마친대. 12시 40분. 12시 30분에서 40분에 마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시. 수요 예배 7시 반에 시작해서 8시. 오후 예배 1시 반, 12시 반에 시작해서 1시. 참여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길게 하지 않지만 내용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우기고 싶습니다. 내용은 좋다. 그 의미들을 잘 아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